오늘 설교 제목을 신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루는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 그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아주 가파른 산이어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그만 절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만약 절벽으로 향해 떨어진다면, 그것을 미끄러진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손에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 무엇이라도 잡히면 꼭 붙들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 땅에 튀어났던 나무 뿌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움켜쥐고서는 목청을 다해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때 먼 곳에서부터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말고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이제 놓아라. 그 힘찬 명령에 땅이 진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누군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려고 합니다. 예전에 같이 겪어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 그냥 단번에 믿는 사람 별로 없죠. 뭔가 같이 해보고 같이 좀 지내보고 이제 좀 믿을만 하구나 라는 확신이 설 때야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는 사뭇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과 반대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 다른 누구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악 구조대나 경험이 많은 등산인을 신뢰하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절벽에 그냥 그 손을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그대로 믿고 네 그리고 탁 놓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대로 따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펴서 놓는 행위에는 아주 커다란 믿음이 요구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변의 왕국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고 그들의 땅과 재물들을 차지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해가는 것을 이스라엘들이 보고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의 지배에 넘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싸워봐야 질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수르와 이스라엘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애굽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동맹이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었죠.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애굽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수르 제국이 애굽으로 향해 내려오는 것,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애굽 차례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은 거대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아수르에게 겁을 줘서 내쫓을 수도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관습대로라면 당연히 애굽과 동맹 맺는 것이 믿음직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부러져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다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을, 그 강한 애굽을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센 군대와 동맹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그 믿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죠. 옛날엔 이 구절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찬양을 다 알아서 부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잘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익숙한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쪽을 선택합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만납니다. 정치가의 약속을 차라리 믿으려고 합니다. 통계가 이야기하는 숫자를 더 신뢰하죠. 우리는 군대의 힘과 정부의 정책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보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건강이 걱정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연약해지고 우리 건강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도 약 먹는 것, 또 생활습관 바꾸는 것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의사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럴 때는 참 고민이 많죠. 건강뿐만 아닙니다. 안전한지, 우리가 사는 곳이 안전한지,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는 안전한지 그런 것들 늘 걱정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 또 가게 살림이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죠. 때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앞뒤가 안 맞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죽음에 포위당했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죠. 또 한편으로는 죄에 포위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편과 동맹을 맺어서 다른 한편을 과연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죽음과 동맹을 맺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와 동맹을 맺어서 죽음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은 그냥 망한 상황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 인류가 다 절벽 끝에 매달려서 흔들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말고 손을 놔라.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많은 순간 우리가 다른 누구는 없나요? 그렇게 찾을 때가 있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기묘자란 말은 놀라우신 분이란 뜻이죠. 모사란 말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약속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예외 없이 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대답을 했죠. 과학적으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을 한 선생님의 의도는 그런 뻔한 대답이 아닌 조금 더 창의적인 대답, 시적인 대답, 철학적인 대답을 기대했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기대했던 대답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 그런 답이었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죠. 굳게 얼어붙었던 대지가 서서히 녹으면서 새 생명의 싹들이 돋아나죠. 봄은 생명을 깨우는 계절입니다. 봄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계절이죠. 그래서 봄에는 생명이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땅 속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겨울이라는 것을 겪어야 그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봄은 역설의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 점점 겨울이 깊어지는 요즘에 보면 낙엽들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자연이 생명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봄은 올 것이고 또 생명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익숙한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세주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폭군인 헤롯 왕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땅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근육이 울끈불끈 튀어나오고 멋진 능력을 가진 개선 장군이나 영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멋진 모습 대신에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의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모두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유하려고 움켜쥐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온전히 기꺼이 다 내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 가운데서도 역설입니다. 십자가 역설에 가장 큰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설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하나의 역설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설은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현실을 넘어선 저 영원한 지평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 그 사람의 삶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미래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역설이라는 이성의 모순이 되는 문턱을 뛰어넘는 바보와 같은 사람의 삶에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야 역설적인 진리를 믿고 자신을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삶에서 업적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이 땅의 생이 끝날 때, 그때 나타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력 없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그러나 그런 욕심이 많았던 옛사람이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날 때 새 소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립니다. 참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이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바로 역설적 진리입니다. 역설이라는 말도 표현 구조상으로 또 상식적으로 모순된 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인 의견이나 주장을 역설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 역설적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 그대로만 보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말이 되고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남에게 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으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으로도조차 섬기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분명하고도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참 싫어하죠. 희한하게 남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남들한테 잣대 드릴 때는 잘 씁니다. 야, 왜 저 사람은 좀 희생 안 할까? 이런 얘기할 때는 잘 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자존심과 안위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포기하거나 섬기는 일을 참 안 합니다. 목이 뻣뻣하게 곧게 세우고 눈을 교만하게 뜬 채 남을 무시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죠. 그렇게 남을 좀 내리깔아 보면 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썩어질 때,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종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남보다 막 강해지려고 우리의 심신을 단련하죠. 몸이라도 튼튼하고 마음이라도 튼튼해야 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좀 갖춰놓은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도 그렇게 하죠. 주님의 사명도 우리가 강해져야만, 우리가 뭔가 갖춰져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을 때 주님의 능력도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한테 능력 주세요 기도하지, 우리한테 약함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새해에도 내가 뭔가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슬쩍 자신을 보고서는 에이, 내가 무슨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야지 봉사도 하지, 나처럼 모자란 사람이 하면 안 돼, 이러고 뒤로 슬쩍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역설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약해졌는데 어찌 내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데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요하심으로, 그 강하심으로, 그 지혜로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도, 힘들 때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겪는 궁핍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그 힘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궁핍해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함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교만을 못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을 모른 채 내가 다 한 것처럼 다 이룬 줄로 착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살아남고 싶어하고 밥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잘 살게 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누군가의 방해를 받게 되면 목숨 내놓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는 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설적인 진리라서 잘 이해가 안 가죠.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사는 자가 된 것을 믿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역설적 진리 안에서 죽는 게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기복신앙인들은 잘 모릅니다. 복만 바라고 축복만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역설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는 사람은 도저히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합니다. 섣부른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죠. 어떠한 일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막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면 다른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게 되죠.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불평하며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패러다임을 영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과 잇대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는 이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더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결과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물을 기르십시오. 손에 쥐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쥐고 있던 그 손을 펴십시오. 자존심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놓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놓아보세요. 이게 뚜렷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목적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초점을 흐트리지 않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매진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이 이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마음을 확정하고 나면 이 역설적 진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놔야 합니다. 우리가 놓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언젠가 놔야 할 것이라면 이제 그것을 놓으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세요. 다 내려놓고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위로 여러분의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고 나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 예배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